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잔화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상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유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제단과 바알을 위한 제단이 함께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또 세상 바알을 위한 제단이 함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끝이라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 배경이 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의 청년 선교사였던 5명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더리안, 에드 맥컬리, 피트 플레임이 에콰도르의 호전적 부족인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사는 정글로 들어갔어요. 정글로 들어갔다가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는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우카족 선교에 앞서서 3년 또는 7년간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스페인어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지 부족어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아우카족에 정글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부족 사역,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에게 부족 사역도 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아우카족은 당시 남미에서 가장 공격적인 부족이었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부족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1943년도에는 8명의 쉘 종유사 직원이 이들에게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앞서 17세기 후반에는 예수의 여러분 천주교 예수의 알죠? 제수잇 예수의 사제였던 베드로 수아레즈가 창에 맞아 사망했던 그런 아우카족에 살상을 당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천연 고무를 채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정글에 들어갔는데 그 천연 고무를 채집하는 이 채집자들이 그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많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을 하고 또 방화를 하고 그 원주민 직들을 태워버리고 또 원주민 그 부족 여인들과 더불어 성폭행을 하고 고문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일삼으로 또 일삼고 부족들을 잡아다가 노예도 삼고 이랬다는 거죠.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무려 50년간 그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는 아홉 가족이 백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무조건 죽이자 하는 것이 아홉 가족의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만들게 된 그런 배경이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인의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선교적 책임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인성이 폐역되었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부담감, 선교적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그들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릅쓰지 못할 위험은 없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엇은요,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 노트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아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핵심이 여기 있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뭔가? 그것은 가치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똑같이 살다가 예수 믿어서 더 많이 보태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풍조가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래서 저는 가끔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사고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1956년 1월 3일 날 아홉 가족 쿠라라이 강변 모래사장에 네이트가 조종하는 비행기와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착륙을 했습니다. 정글 도착 사흘 만에 부족인들을 만나고 부족인들과 인사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건넸습니다. 1월 8일 닷새우가 1월 8일 주일이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무선이 끊긴 후에 수색대가 출동했고 파괴된 비행기와 심하게 부패된 널브러진 시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시신에는 야자나무로 만든 창이 아직까지 그 시신에 꽂혀 있는 것도 있었고, 맥컬리란 선교사의 시신은 강물에 떠내려간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이후 악화적 성교는 그들의 부인들 또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악화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고 10년 후에는 이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키모라한 사람인데, 이 키모라한 사람이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현장에서 아홉 가족 부족고로 번역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 하면은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것처럼 이 봉헌식을 하는데, 그것이 92년도에 그런 봉헌식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창끝에 나온 이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말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자식들을 가르쳤다면은 이제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죽든 살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무리 거기에 금과 은이 있다더라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하게 되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달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슨 우리 얼굴이 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사는 목표,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달라진 이야기를 오늘 이 아홉가족 선교에 나갔던 짐 엘리어트를 비롯한 몇 명의 선교사들 예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요아스 왕의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요아스 왕은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7살에 왕의 즉위를 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몇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말은 여호야다의 선한 역할이 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아마 나이를 추측하면 한 12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120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가 살아생전 지도를 할 때는 교훈을 주고 조언을 할 때는 정직히 행한 요시야 왕이 선한 통치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아스 왕의 개혁 중심은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왜 성전에서 시작되었는가? 시간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아스는 그 솔로몬 이후로 쭉 이제 오래된 100년 후에 있는데 그 10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왕후 아달랴의 영향으로 다 모든 나라가 바알 숭배에 몰두함으로 성전이 훼손된 채로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솔로몬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 성전이 훼손된 대로 파손된 대로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성전 수리에 쓰도록 했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란 말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재물을 모으고 처리하는데 능숙한 성전 직원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그런데 문제는 그 요아스 왕의 즉위 23년 차에 이르도록 성전이 수리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오죠.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돈을 모으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았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이 성전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우리가 이 성전을 수축하자 하는 그런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거. 그다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알 숭배 기간에 생활고로 시달린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았겠는가, 우선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는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기부를 받는 방법으로 성전 수리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배울 때 우리가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 간단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건 의아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된 본문이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3절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다만 산당들을 지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 표현이 부정적이죠. 그렇죠? 다만 이런 표현은 성경은 그 요아스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란 무엇인가? 이 산당은
지방 성소를 가리키는데 초기에는 산당을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데가 어디죠? 기브온 산당이요. 산당.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데가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는 이 산당 예배, 산당 제사를 금지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 기준이 있냐면은 산당을 그 왕이 산당을 제거하는지 아니면 산당을 유지하는지 따라서 그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왕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요아스 왕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산당 예배를, 산당 제사를 철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런 거 궁금하죠. 그럼 왜 그랬을까? 요시야 왕이 그 여호야다를 통해서 참 이렇게 개혁을 잘했는데 왜 산당은 가만히 놔뒀을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산당은 한 지방의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방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있을 텐데 그 중심지가 바로 산당이었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이 산당은 종교적 혼합주의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남아있는 이 산당 유적지를 방문해 보면은요, 오늘날도 남아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산당 지역이다 하고서 발굴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 그 산당을 가만히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향단, 향을 피워두르는 향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곁에는 또는 그 뒤에는 바알을 위한, 바알에게 드리는 제단과 향단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서를 보면 확실히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런데 그 산당에 이렇게 보면은 앞에 정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과 향단이 있고, 또 옆이나 뒤쪽에 보면은 바알을 위한 제단과 향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바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생산의 신, 풍요의 신으로 일컬어진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물의 신 바알을 함께 섬기는 그 장소가 되고 말아요.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 혼합주의라 하는 거죠. 이런 혼합주의가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가치관, 여호와 신앙의 가치관으로 확립이 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주의했던 그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재물 중심의 가치관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완전히 섬기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은 주님을 위한 제단도 있지만은 재물의 제단, 자기 생각의 제단을 함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성도가 아닌가 한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차지하고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민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말이고,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말은 인생의 목표와 사는 방법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샘물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귀한 맑은 물을 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특별히 성전개혁을 했던 요아스 왕이
왜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산당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더하기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물질의 신, 재물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우상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그들이 그것을 철폐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 가치관, 세계관이 완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함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짐미 엘리어트가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도 확실하게 되뇌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주 안에서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 이 물질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물질입니다.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그 두 렙돈이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사연이 있는 물질인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사연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의 결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땀의 결과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굳은 살의 결과이기도 한 이 귀한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의미로 오늘 또 이 새벽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이 물질을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늘 찬찬히 살피시고 섬세히 살피신 하나님의 늘 경험을 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껏 계산하지 않고 살아싸우니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계산이 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물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넉넉히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해외 나가서 글로벌 시대라고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 그리고 사업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 슬하에 있지 않지만은, 우리 품안에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란 은혜와 역사가 우리 자손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끔씩 통화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 가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무에 나가 있는 이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낯설고 물설은 부모의 슬하에서 제일 처음 경험하는 그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많이 깨닫고 세워짐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동료 전우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격이 성장하고 그들의 마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인품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년여 동안, 그 이상 동안 내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인생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또 이 사회가 무엇인지, 국가가 무엇인지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인격에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올해 후반기입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앞에 놓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여름 열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고 의지력 주시고 분명한 목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의지력과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삶에 기대하시고 교육하는 일을 잘 안내받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사업하는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또 직장생활 초년병으로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 자손들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세월이라 하지만은 그들만에게 탁월한 아이템들,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열정과 삶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처하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지지를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기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우리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기대되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 그 크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날을 사는 동안에 많이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